찬송가 3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한 우리 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그곳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또한 도전과 또한 회개할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아도니아가 찾아왔었을 때 밧세바는 거부하고 즉시로 컷해야 됐었죠. 잘라내야 됐습니다.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라고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도니아를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또 그와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위는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했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또 밧세바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요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요. 악한 영들, 마귀는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남을 속이고 남을 괴우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또 순종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야망, 자신의 탐욕,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이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쇠일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쇠일라라고 하는 단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구, 요청, 부탁, 청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을 할 때 어떤 요구나 요청을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하게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애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애절하게 하면서 내가 이 밧세바님에게 간절하게 어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슈엘라 소원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요 단어를 사용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할 때 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냥 아들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런 게 아니시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더 7장에 보면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 요구했었던 소원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 저의 요구, 저의 청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들어주소서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원이라는 건 이렇게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도니아가 얘기합니다.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청이라는 건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절하다는 건 슈브라고 하면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쳐보면 내 얼굴을 향하여 했던 이 모습, 어떤 이런 방향을 돌이키지 마소서, 내 얼굴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부디 제발 제 소원을 간절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던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도 배워야 되는 모습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요.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또 나의 어떤 일상이나 미래나 아니면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있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간절하게 제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절실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의 소원을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저에게로 향한 이 얼굴을 또 저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또 65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부르짖기 전에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만 하면 아니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네 쓸 것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쓸 것, 먹을 것, 필요할 것을 다 공급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기도할 때 내 이기적인 또 욕심이나 또 내 생각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 또한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또 교회에 또 사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저의 기도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 속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이제 간절하게 구했어요.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했더니 바세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말하라라고 하면서 또 받아주고 있어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받아주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가끔씩 전화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전화 보냐면 뭐 070 전화나 아니면은 02로 시작되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아니면 스팸 어떤 전화번호를 받게 되면 바로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거기에 나도 모르게 미혹이 되고 또 거기에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끊으면서 미혹되는 그 영들은 잘 안 끊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혹의 영이 왔었을 때 악한 것들이 왔을 때 즉시로 그것을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이제 아도니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밧세바에게 요구했던 그 한 가지 소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저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내로 그 솔로몬 왕에게 말해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넴 여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수넴 여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나이가 늙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을 때 몸이 차가워졌을 때 바로 그 다윗을 시중 드느려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넴에서 데리고 온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와서 다윗을 섬겼어요. 단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후궁이 아니죠. 첩이 아닙니다. 그냥 시중 들고 있는 그 여인이죠. 왜냐하면 후궁이나 첩은 잠자리를 하거나 동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궁이 아닙니다. 첩이 아니에요. 하지만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아비삭은 후궁이야, 첩이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 아도니아 그 다윗을 모시고 있었던 그 아비삭을 요구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고대 사회에서 이 후왕은 선왕이 데리고 있었던 후궁이나 첩을 자신이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후계자로서의 그게 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관례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일이 한번 나오죠. 그렇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때 다윗 왕의 후궁 10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 10명과 그렇게 잠자리를 가졌을까요? 나는 다윗 왕 다음에 공식적으로 임명된 그리고 왕이다라는 것을, 나는 참된 후계자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했던 거예요. 물론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징계를 선포했었죠. 너는 은밀히 밧세바를 취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그것을 이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는 징계였던 거죠. 자, 이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아비삭을 달라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솔로몬에게 돌아간 왕권을 다시 탈취하려고 하는 그곳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반역을 다시 한번 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약한 것들은 포기를 몰라요. 그렇죠? 해낼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또 그것을 이룰 때까지, 또 될 때까지, 요것들이 넘어질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바로 포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악한 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싸움을 하기가 나갑니까?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돼요.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 생활을 읽는 것, 신앙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요즘에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은 꼭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단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성취할 때까지 그것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일을 해가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과 동시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다고, 내가 물질이 없다고, 내가 연세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젊은 사람은 어떤 나이에 어떻게 여기서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꿈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에요. 꿈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하지만 꿈이 없으면 젊은 사람이라도 그것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셀 예배를 인도하다가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님의 평균 나이가 한번 보니까 한 89살, 거의 한 90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항상 요구르트를 이렇게 들면서 건배사를 합니다. 건배사를 하면 그 건배사가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89세나 된 평균 연령 되는 그분들과 청바지 하면서 건배사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건배사가 무엇입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웃고 또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빠삐용 이렇게 하면서 또 건배사를 합니다. 그 빠삐용이 뭐냐면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배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시 또 힘을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꿈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비전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미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당 건축입니다.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그것을 미래로 삼고 비전을 삼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 12월 달에 가는 것을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무엇인가를 기리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바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절박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요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목표도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꿈만 있다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에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에 또한 저희의 앞에 미래에 하나님 또한 우리 사회에 이런 소망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단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저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들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께 절실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박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여 주시고 이미 응답하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